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로 생각하니까 6년 좀 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한번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6년 정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함께 누리길 소원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지금보다 내일이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의 삶 가운데서 유독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자들이 유독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낙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쳐버린다는 뜻이겠죠. 성경 몇 군데만 봐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온통 가득한데요. 성경 일일이 찾지 않습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에베소서 3장도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낙심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오늘 21장 저희가 읽지만 사실은 20장에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에필로그, 뭐라고 할까, 후서라고 그럴까요? 20장에서 끝났지만 21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뜻이 있어서 21장을 남겨두시고 21장을 통해서 할애하여서 주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사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그 낙심으로부터 세워주시는 내용이 21장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닷가로 가서 자기 고기 잡는 인생으로 가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낙심하여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오늘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문체를 보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문체를 많이 쓰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영안이 닫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3년이나 동생애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안이 닫힌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눈이 닫힐 때가 있어요. 좀 지나고 나면은 사실 별거 아닌 일도 있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 순간에는
낙심하여서 영안이 닫혀서 아니면 나의 어떤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은 찾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하고 요한복음 21장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공통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역시 자기가 생업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가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오늘 21장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똑같이 물고기에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졌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저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야 네가 예수님 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초대교회 7교회의 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교회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공헌을 해서 공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2년 6개월 동안이나 에베소를 목양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정도밖에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그마치 그 바쁜 선교 사역 중에서 2년 반이나 목양을 하였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3주밖에 목회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는 그런 별칭을 받았고 2년 반이나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죠.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겠지? 라고 할 때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아이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딜레마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첫사랑을 잃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줬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주의 섬세한 자비와 사랑으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잃어버린 첫사랑 어떻게 회복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똑같은 사건을 재현하면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것이 사람의 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몸을 바쳐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원교회 제가 알기로 70년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알고 있는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역사의 그 증인들이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 고백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앞으로 70년이 나머지 700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찢어졌고 이것이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의 인생이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오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찢어지지 않는 인생과 같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기만 하면 다 되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지극한 열성으로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삶은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낙담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십니까? 우리를 싫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찢어지는 인생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오직 주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록 때로는 낙담하고 실패하고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를 좋다고 키우다가도 길벌하게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너무 인생이 비참하면 심지어 자기 자식을 버리는 비정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담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철저하게 부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인생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길거리의 소나무와 이렇게 큰 화분으로 소나무를 키운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이 더 수명이 긴지 아세요? 길거리에 있는 소나무가 훨씬 더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큰 화분에다 키우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가지치기를 하고 영양분을 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주고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느 안수 집사님, 아주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고속도로로 한 2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MDO, 지금으로 하면 목회학 석사과정을 첫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리의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무자비로 알코올 중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노라고 그 신학교를 가는 첫 길에 고속도로에서 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이 주를 위해서 걷기도 전에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즉사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그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절대적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보세요.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고 우리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도 심지어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 개인이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너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부활이 없거든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무슨 예화를 드냐면 한 여자가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유대인의 그 규율에는 뭐가 있냐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서 큰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까지 다 첫째, 둘째, 셋째 갖고 6번째 형제까지 죽고 7번째 형제도 죽어서 7 남자와 이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럼 죽어서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기 위해서 이 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생략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산 자의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나가면은 세상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게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강대상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이 거룩한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니까 사람을 위한 일. 모든 일, 기타를 치고 무엇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위한 일인데 어떤 사람을 위한 일이냐? 죽은 자를 위한 일이냐? 아니. 죽을 사람을 위한 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를 위한 일이라는 거야. 죽어서 묻혀서 잊혀지는 그런 사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일인데 누군 어떤 사람? 죽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할 인생,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부활할 그 일생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일, 사람을 위한 일, 살 사람을 위한 일, 부활해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그 살 사람을 위한 일이 오늘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이런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니 다 주의 것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부활할 몸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가족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부활할 영광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된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몸으로 부활할 영광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 이러한 사명, 복음을 위한 것이죠. 죽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살 사람을 위한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삶이고 산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실패의 날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실패의 날. 1년에 하루를 잡아서 실패의 날. 보통 성공의 날을 기념하고 잘된 거, 돈을 많이 벌게 된 거, 승승장구하게 된 거, 그런 거 기념하고 축하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패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서 그날은 특별히 거절당함을 기억하면서 거절의 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입사 지원을 해서 한 번에 딱 붙으면 다행이죠. 여러 군데 거절을 당해요. 리젝트를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면 어떨까요? 나 바빠서 못해요. 이런 거절도 싫거든요. 거절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절을 당했는가, 그래서 그 거절을 당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거절당했다, 한번 그렇게 거절당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런 거절의 날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절, 실패, 낙심, 얼마나 싫은 용어고 얼마나 당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인생이다. 오늘 그런 은혜가 지원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새롭게 했느냐? 교회의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서 낙담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